우리 존경하신 우리 천 목사님 또 그다음 이어서 우리 목회하신 우리 정 목사님보다 더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됨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다락방의 어느 유 목사님보다도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잘하고 또 이렇게 역사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237 5천종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프랑스 선교라는 그런 언약과 또 미션과 기도 제목을 찾고 영답과 축복을 지금까지 그래 받고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지금도 너무 잘 귀하게 인도받으시고 쓰임받는데 제가 특별히 한 메시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프랑스 선교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이 인도받은 거 우리 트리니티 성도님 사명자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 선교는 저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고 또 특별히 우리에게는 제일 우선적으로 절대 미션으로 수행해야 될 그 미션으로 이렇게 여기고 프랑스 선교의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 과정과 오늘 이 시간표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프랑스 선교가 저와 우리 교회에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2000년도에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강북 영화학교 이름입니다만은 원래는 칠곡 송년교회입니다. 제가 송년교회 부목사로 박지원 목사님 섬기고 밑에서 훈련받고 있다가 여기에 담임 목사로 단독 목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98년도인데 2000년대 2년 딱 지나는 해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보니까 우리 교역자 사례를 이렇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IMF 때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도 보니까 제일 처음부터 단독 목회 가가지고 경험하고 훈련받고 그리고 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저도 교회에서 주는 그 크지 않은 사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빛의 경제 응답이 없어서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지금 임대로 있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석 달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좀 지나니까 건물주가 교회를 더 이상 교회에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쫓겨났습니다. 정리해가지고 일단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런 근거지가 있어야 전도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나서 어느 곳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주위에 칠곡에 한 달에 한 지역씩 정해서 무조건 현장 전도 캠프를 2년 동안 보니까 그냥 한 달도 쉼 없이 계속 그냥 캠프를 했습니다. 캠프하고 영접운동 일으키고 다락방 열린 곳에 뛰고 그렇게 했는데
그 쫓겨가서 옮겨간 교회도 보니까 건물 주인이 그 빌딩을 4층짜리 빌딩이었었는데 건물 주인이 그 건물을 판 것입니다. 보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서 보더니 우리 4층에 우리 교회가 이래 쓰고 있는데 통보를 하더라고요. 통보받은 지가 2달 됐습니다. 2달. 교회는 더 이상 우리가 건물 줄 수 없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2달 뒤에는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쫓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즈음입니다. 그럴 즈음인데 지금은 237 오천종족위원회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237 오천종족위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 앞전에는 뭡니까? 세계 선교 총국이었죠. 시스템이. 그 앞전에 우리 다락방이 세계복음화 선교하는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1세기 선교연맹입니다. 거기서 그쯤에 있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다름 아니고 세계 선교 21세기 세계 선교 연맹의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와서는 박건호 목사님 당신과 당신 교회가 7곡 성경 교회가 프랑스를 담당해서 프랑스 선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시간을 허락받은 게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 주간 제가 기도해보고 또 우리 교회 의논하고 답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내 하나님 프랑스 선교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 그야말로 집중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교회에도 알리고 그래서 재직회를 열었는데 그 당시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안 계시고 중직자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재직회를 열어서 프랑스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 연맹의 다락방에서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한 주간 동안 제가 집중 기도한 후에 이렇게 재직회를 열었는데 우리 재직회에서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를 합시다 하면서 그거를 오케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랑스 선교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은 프랑스 선교할 상황과 세계 선교에 뛰어들 그런 여건이 전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인도받기로 교회에서 물론 이제 재직회입니다만 인도를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그러면 프랑스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신마기도냐 환상이란 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들고 설교하고 그다음에 우리 프랑스 선교를 하기로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의 모든 문을 바울의 하려는 사역 속에 막으시고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모든 문을 막으신 다음에 그다음 인도하시는 데 보니까 마게도냐 즉 유럽이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붙들고 신 마게도냐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프랑스 선교의 언약을 잡고 메시지로 잡고 저에게 그래서 인도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다음에 조금 뒤에 결국 우리 교회는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교회가 어디로 가며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며 또 어떻게 될지 정말 난감하기도 하고 오직 기도밖에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쫓겨나는데 저희 외가 쪽에 교회가 저희 군위에 소보면의 봉황교회라고 우리 외갓집 우리 고향 교회입니다. 외갓집에 친척이 있는데 친척들이 좀 계시는데 그 친척 중에 과수원에 창고가 비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라는 말인지 처음에 그렇게 알아듣는데 그 말이 아니고 교회 의자 시설물들을 거기 갖다 놓으라. 그걸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쫓겨나는 날 교회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는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친척 외갓집 친척의 과수원에 사과밭에 창고에 이사를 갔습니다. 교회 모든 의자와 모든 것 싹 다 내고 우리가 프랑스 선교하는 해에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형편되는 대로 그렇게 어쨌든 모이기로 하고 하는데 지금도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 성서에 지금은 그 교회가 성서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갔습니다.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입니다. 이름 밝히면 좀 그렇고 그 교회 여자 권사님이 칠곡에 사시는데 칠곡에서 식당을 하고 계셨습니다. 뭐 어떻게 했는지 연락을 들었는지 저희 교회가 주일날 권사님은 주일날 식당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식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하도록 장소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면서 또 그때도 그랬고 그때 우리 교회 상황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쫓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하기로 이래 하고 쫓겨나는데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강제로 인도를 하셔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장소에 땅을 사도록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로 교회 건축을 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돈 한 푼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누가 이 헌금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이제 프랑스 선교할 그쯤에 우리 교회가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주일날 우리 권사님께서 허락한 그 장소에 식당에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대 미션 이 선교 우리 교회는 프랑스 선교인데 아무것도 배경과 뭘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이걸 언약 잡고 신마게도냐 환상이란 마게도냐 즉 유럽이죠.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를 이제 선교하기로 하고 인도받기로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 재정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고 그래 쫓겨나기 전주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그때 성도님들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하자고 뭐 하여튼 뭐 몰아가셨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작정하고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이제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뭐 성도님들은 모르겠고 제가 그래도 칠곡 송교회 그 당시에 제가 하나님 파송한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고 기도하다가 우리 와이프 사모하고 의논을 하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도 또 쫓겨났습니다. 지금 송영교회 제가 사임하고 칠곡 송영교로 올 때에 칠곡 송영교회 이제 개척교회잖아요. 그게
개척교회 가니까 그래도 목사가 사택으로 쓸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박지원 목사님께서 그래 하셨는지 교회가 그 아파트 전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는 이제 사택으로 이제 뭐 아파트 하나를 구입해가 이렇게 인도를 받고 전세로 그래 의논을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이니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지금 아파트 전세금 이거를 하나님 앞에 헌금합시다. 건축금 합시다. 이래서 5천만 원을 교회에다가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다 회수를 해가지고 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쫓겨나가지고 쫓겨난 건 그 쫓겨나서 이제 그래도 예배드릴 장소 어디로 이제 식당에 들어가고 저희들은 그럼 어떻게 인도받을까?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어떻게 인도받을까? 막막하기도 하고 한데 그리고 지금 사는 교회 사택으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 당시 5년 임대로 주고 5년 뒤에 이게 분양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거기 마침 비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프랑스 선교를 시작할 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선교를 이제 인도받고 시작하는데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벌써 대구노에 한 10개 안 되는 교회가 유럽 선교회라고 조직이 되어 있어서 활발하게 유럽 복음화, 유럽 선교하는 그런 모임과 그런 걸 인도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유럽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초기에 제가 참석할 때는 12월 달에 유럽 집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바톤부르크, 그 유겐트, 그러니까 국제 학생들 뭡니까? 거처를 제공하는 그런 바톤부르크의 유겐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유럽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래 보니까 일단 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 받고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유럽 집회를 참석하기 시작하고 보니까 유럽 집회하기 전에 전도 캠프를 그때 3일 동안 유럽 집회가 월화수있음 월요일부터 시작하면은 그 전주에 수요일부터 수목금 토요일까지 각 나라별로 전도 캠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집회와 전도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기 시작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 프랑스 선교와 또 유럽 집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프랑스 선교회 정말 생명 걸고 이제 절대 미션으로 오직 인도받을 그런 말씀을 유럽 집회하는데 선포가 되었습니다. 유목사님 유럽 집회 메시지 중에 뭐라고 하니까 유럽은 99% 흑암이 아니고 완전 100% 완전 흑암이다. 메시지가 그렇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에 굉장히 충격과 함께 뭔가 이렇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꽂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다락방의 트레이드 마크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유일성의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유럽 현장이다. 그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집회에 참석해서 프랑스 선교에 대한 우리가 확실하게 인도받을 그런 방향의 말씀과 절대 언약의 미션을 수행해야 될 말씀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선교에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도를 받을 때 이제 참석하고 사역에 인도를 받고 시작해 보니까 그야말로 조금 다락방에서 싫어한 말인데 유목사님 그 말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불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뭐라고 하니까요? 프랑스에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어디서 인도받아야 될지, 누구로부터 어떻게 도움받아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인도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직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말씀 잡고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도 1년에 유럽 집회 한 번,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에게 제가 먼저 우선 사회가 들어가는 일주일 정도 예상을 하고 1년에 한 번, 그리고 많이 갈 때 1년에 2번씩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막하기도 하고 이러한데 계속 우리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남과 연결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들을 여시는 걸 이제 응답받게 되고 체험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럽 집회를 앞두고 캠프에 먼저 들어가고 유럽 집회에 이제 참석해야 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 계시는 백운규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를 통해 왔느냐 하면 그 당시 우리 해외 전도 캠프에 그 행정을 맡은 윤경아 선교사님 말고 해외 캠프 하면 그거 다 진행을 합니다. 그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백운규 목사님 사모님이 잘 아시는 어떤 사명자가 권사님이라 그래요.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연결을 해주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분 권사님은 이름이 민혜자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좀 죄송한데 다락방을 이제 그만하시는 싱가포르의 정공공 우리 선교사님, 거기에서 다락방을 접하고 답을 내신 완전 사명자셨습니다. 몰랐는데 그래 이 백운규 목사님 사모님이 국내에서 훈련받으러 들어왔을 때에 그 권사님과 함께 팀사역과 교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유럽 집회 전에 들어갈 때에 그 소스를 받아가지고 유럽 집회에 참석해서 만나보러 했는데 찾아갔습니다. 파리에서 프랑스에 가면 파리 시내 지하철 열차가 많이 있습니다. 종류가 한 2시간이 되는데 그 아리알이라고 시 외곽으로 가는 전철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 거리로 한 25분 정도 가는 거리에 파리의 근교에 큰 넓은 정원도 있고 넓은 밭도 있고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나무도 빽빽하게 심겨져 있는 큰 부자들이 사는 그런 동네에 그런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연락해서 가보니까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가기 전부터 기도했는데 가보니까 정기태 선교사님과 싱가포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면 뭡니까? 어느 목사님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주로 빨간 거 많이 들어요. 그림책으로 어린아이들한테 복음 설명하는 거 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받고 완전 사명 가지고 이래. 그럼 왜 프랑스의 그 파리에 근교에 그렇게 사시는가 했더니 국제 결혼한 분이었어요. 남편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 중국 사람 국적인데 네덜란드 국적을 취득하여 프랑스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부인이 민혜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로 들어가서 만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만남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과 메시지 나누고 함께 포럼하고 이런 다음에 민혜자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대요. 가장 친한 친구가 있는데 리따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 되는 나이 많은 그런 자매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전화해서 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어느 자매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의 그때 벌써 하면 50대 후반에 늙은 건 아니고 리따 자매. 예, 보니까 난 젊은 우리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그런 랩런트 자매인가 이런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왔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만남 속에 만나야 될 루디아 같은 그런 제자인 거예요. 다름 아니고 그래 왔는데 또 복음을 나누면서 또 포럼하고 있는데 이분이 은혜 받는 것 그건 당연하고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루디아 같은 그런 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는 말이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연락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과 우리 전도 캠프하러 온 팀을 자기 교회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다 하고 감사히 여기면서 다음 날 그때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그 리따 자매의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만남이 우리 프랑스의 현지인과 그 다음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하여튼 현지인 그 가운데 보니까 흑인들이 주로 교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큰 문을 여는 그런 만남이 되어졌습니다. 그 만남이 다름 아니라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가면 그러니까 바로 그 수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고 교회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우리 리따 자매님이 권사님이셨고 사명자죠. 그 복음을 들으면서 민혜자 권사님과 벌써하며 복음에 대한 이게 있잖아요. 벌써하며 이게 교감이 가고 그 전에 벌써 교제가 있는 가운데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 그 다음날 갔더니 바로 우리에게 메시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중통역을 해서 다락방의 가장 기초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삼직 메시지를 그때 증거했습니다. 그래 윤경아 선교사님이 그걸 영어로 통역하고 그 다음에 그 영어를 숙구 목사님 교회 숙구 목사님 가정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까린느라는 자매가 그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매가 대학을 졸업하고 그래도 엘리트 흑인이지만 엘리트 대학 교육도 받고 특히 영어가 능통해요. 그 영어를 불어로 통역해서 그 교회에 참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초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그럴 때 수구 목사님과 그 참여하신 분들 며칠 안 오셨는데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 있잖아요. 아는지 모르는지 하여튼 은혜를 받으시고 내일 주일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캠프팀이 할렐루야 하면서 당연히 가죠 이러면서 또 다음 주일날 인도를 받았습니다. 인도를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로 흑인들 90%, 약 한 10%는 백인 조금, 그 다음에 주로 약간 까무잡잡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백인은 아닌데 흑인도 아니고 그런 구성원인데 주로 백인들, 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프랑스의 이민 온 자들, 이민자 교회가 주류가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주일날 예배 때 또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그래서 교회도 문이 열리고 특히 중요하게 그 목사님과 그 교회 중요한 일의 만남을 통한 그 프랑스 선교하는데 중요한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숙구 목사님도 그랬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또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보니까 그 가운데 현장에 있잖아요.
그 우리 캠프라는데 현장 캠프 주로 나가는데 정말 전도하는 사명자들이 그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또 진짜 눈이 바짝바짝하고 이 복음에 반응하고요 나타난 보니까 제가 아무리 둔감해도 성령인도 제가 둔감한다 할지라도 알겠더라고. 아, 이 전도자다. 그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한 중요한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하는 제자들이 그분하고 같이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분이 또 반응했습니다. 그분이 다름 아니라 숙구 목사님 동생인 그 교회 부목사님인 샤르망 숙구 목사님. 불어로 샤르망이고 영어로 샤르마누 이러면서 그래 저희들이 막 몰라가지고 샤르망 캤다가 샤르마누 캤다가 하는데 정식 불어 명칭은 샤르망 목사님. 이분이 전도자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그 만남 이후로 프랑스 현지인들과 여기 그리고 교단들에게도 여러 번 접촉의 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이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안 하고 이럴 줄 아는데 하여튼 다락방에 남아있고 붙어있고 같이 오고 프랑스 선교와 또 다락방 전도운동에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구 목사님과 이 교회와 이 흑인들이 주로 모인 이 교회들의 구성을 보니까 모이기는 제법 모였는데 빛의 경계를 누리는 헌금이 약합니다. 모든 재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고 보니까 인도받도록 이래 해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훈련 받겠다고 할 때 유럽 집회부터 참석할 때에 저희들이 100% 모든 경비, 비행기표, 때로는 기차로 가면 기차표, 가서 뭐 집회 등록비 모든 것 다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사명자들이 첫 번 만남 이후부터 유럽 집회에 같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숙구 목사님하고 뒤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 제자들 매치하고 샤르망 목사님이 한국에 선교대에 참석하시면 오셔서 선교대에 참석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훈련 1차 합숙도 받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훈련도 받고 계속 그렇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게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프랑스 선교회 사역에 이렇게 문들을 여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이 가운데 또 우리가 프랑스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꾼과 제자와 문들 여시고 만남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선교에서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가 거기 선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했고 인도받았고 그런 가운데 자꾸만 제자와 또 렘넌트도 연결되고 문이 열리고 이렇게 해서 인도받는 가운데 드디어 기도하는 가운데 프랑스에도 시스템을 분명히 확실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시험표 왔습니다. 다름 아니라 프랑스에 정말 유일성의 복음을 프랑스에도 유일성의 복음 원자 폭탄을 터뜨릴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시스템으로 망대로 세워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2년 동안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저기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유럽 집회 때마다 캠프 때마다 인도를 받고 캠프하면서 현장하면서 프랑스 선교회 하나님 부르심 소명을 느끼고 인도를 받아 프랑스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결정하고 다 이래 했는데 비자를 받아야 돼요.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지 않으면 모든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간 선교사님들은 잘 없더라고요. 없고 프랑스에 혹시 유학 와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신학생이 유학을 와서 프랑스의 교회들은 문 닫고 신학교도 거의 문 닫지만 명명은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 졸업한 다음에 거기에 눌러가지고 프랑스 선교하겠다고 사역하면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목사님들이 남았고 그 교회 시스템을 한인교회들이 이룬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파리 시내는 그 당시 분석해 보니까 21개 파리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인데 저희들 그런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들을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답이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2년쯤에 우리 교회가 기도가 이제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혹시 다른 데 있습니까? 다른 분을 선교사로 보내시거나 그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찰나인데 꼬박 2년을 채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교회 다른 데 있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할 그쯤에 있잖아요. 2년 딱쯤에 그 어렵다는 그 프랑스의 합법적인 우리 목사님이 선교사 비자를 가지고 들어가는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큰일 날 뻔했다.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고 그다음에 포기를 했다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2년 만에 비자가 나와서 지금 프랑스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신 이광식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도움을 주신 분이 프랑스의 현지인과 그 사역 현장에 문이 된 여호와의 언어교회 숙구 목사님께서 도움을 주셨는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초청하는 초청장과 비자에 관계된 모든 서류들을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광수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로 파송되어 지금 약 15년째, 16년째 파송되셔서 사역에 잘 인도를 받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문을 여셨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딴 것이 아니고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되잖아요. 절대 미션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선교가 그래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있잖아요. 한 번은 또 우리 전화가 왔습니다. 청주에 다락방하는 교회에 유광수 목사님 여동생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 여동생, 유 목사님 여동생은 사모님이십니다. 청주 어느 다락방 교회입니다.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프랑스 선교하고 있다고 또 제가 프랑스 선교 담당이고 이렇게 인도받는다고 아시고는요.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얼굴은 아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주로 교제하고 이런 건 잘 없었지만 아는 목사님, 얼굴도 아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니까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계시는데 안수 집사님 가장 친한 대학 친구, 수십 년 된 가장 친한 같이 대학을 다닌 친구가 프랑스 파리에 있다는 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마침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주면서 이광수 선교사님 그때 파송된 지 이제 1년 채 안 된다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알겠다고 하고 바로 프랑스에 전화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선교사님 만나서 복음 전하시고 그런데 기존 신자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준비한 만남이었는지 복음에 답을 내시고요. 그리고 바로 다락방을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유럽 집회에 가보니까 주일날 선교사님 아직 교회가 없어서 선교사님 집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 프랑스 캠프에 몇 분의 목사님 참여했습니다. 몇 분 참여,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하나교회 신봉주 목사님이 그때 따라갔습니다. 캠프에 같이 갔는데 신 목사님 축도하시고 또 막 그렇게 하시고 격려의 말씀도 그때 하셨는데 그때 가보니까 그 연락해 준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처음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장식 그 당시 집사님
지금은 파리 반석교회 절대 망대요 선교사님의 오른발 같은 그야말로 지나는 로마서 16장에 그런 우리 제자와 같습니다. 그래 만났는데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국 라면 있잖아요. 삼양라면, 오뚜기 라면, 거기 생산한 라면을 가지고, 근데 미스터 민이라는 그 자기 이름을 민장식 이름이 있는데 그걸 다 미스터 민 라면입니다. 미스터 민 누들입니다. 그걸로 프랑스에 라면을 파는 그런 산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쉬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 파리 반석교회가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교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현지인교회 한번 인도받을 때에 현지인교회 좋더라고요. 우리 다락방교회 그런 응답받으면 좋겠던데 주일날 사용하는 조건으로 교회를 사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거기 한 7, 8년 있다가 쫓겨났습니다. 다락방이 이다이라고 한인교회에서 찔러가지고 결국 그 현지인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교회를 나가라 했습니다. 이때 보니까요. 우리 민장로님 그 분이 미스터민 그 라면 사업 하시는데 회사를 파리 시내 아주 비싼 건물에 회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교회가 지금 쫓겨날 입장이 됐단 말이죠. 아니 우리 교회도 쫓겨나는데 파리 반석교회 이광익 선교사님 파리 반석교회도 쫓겨났어요. 그래 기도하고 일하는데 이 민장로님이 자기 회사 사무실을 파리 그 중심부에 대구로 같으면 수성구, 서울 같으면 강남 쪽에 그 기업들이 사무실로 쓰는 막 비싼데 그런 건물에 한 층을 회사 사무실로 일하고 있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하셨냐면 회사 사무실을 파리 외곽 쪽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대료의 2분의 1밖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사무실을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더 넓은 데로 사무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한 그 장소로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안에 파리 반석교회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리 반석교회가 지금 교회로 쓰면서 프랑스 선교하고 유럽 복음하며 현지인들 살리는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민장식 장로님과 그런 좋은 제자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파리 반석교회 사이 속에 붙이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리고 시스템 망대가 되게 하셔서 선교의 귀하게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선교하는 중에 이제 오늘 마지막입니다. 제가 다른 건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사역하는데 현지인들을 잘 못 살립니다. 프랑스, 유럽은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국에 또 독일에 기타 뭐 이태리 어디든 그 현지인들을 살려야 되는 게 진짜 선교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프랑스도 그런 상황인데 여호와의 은혜교회 그 출신이고 샤르망 목사님 밑에서 청년인데 전도 훈련 캠프 막 다니면 훈련 받고 일하는 교회 사명자 있었는데 강상보 목사님이 유럽 집회 전도 캠프 할 때에 프랑스에는 유독 있잖아요. 수년을 계속 프랑스 전도 캠프에 인도받아 오셔서 캠프를 진행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교회 전도자 제자들이 그게 많다 그랬잖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그분들 순수해요. 모슬렘까지도 있잖아요.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막 현장에서 막 그래 하기도 하고 다락방 수도 없이 열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사명자인 겁니다. 그래서 강상모 목사님이 전도 캠프로 왔다가 발견하고는 훈련을 좀 시키고 싶은데 기도하다가요. 자기 교회 한국에 데려와서 좀 전도훈련 제대로 시키고 우리가 밀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이 숙구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난색을 표현하셨답니다. 그래 했는데 캠프 내내 유럽 집회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만나면서요.
숙구 목사님을 설득하고 또 이랬는데 오케이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강상 목사님은 유럽 전도 캠프를 프랑스에 오셔서 한 그 인연인지 몰라도 하나님 계획인데 그 청년을 울산 임마누엘 교회로 초청해서 RTS 학부부터 그 다음에 RTS 연구원 7년 동안 전도훈련, 교회 모든 훈련, 특히 목사가 돼서 프랑스에 혹은 선교하는 데 시스템이 되도록, 망대가 되도록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7년 걸렸습니다. 드디어 안수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도 너무 기뻐가지고 그 프레디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안수 받아가 프레디 목사님 신학교 졸업할 때 찾아왔더라고요. 강상 목사님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우리 교회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너무 기뻐가지고 축하하면서 그래 감사하다면서 우리 선교비 200만 원을 드렸더니 너무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교회가 해준 게 없어요. 다만 기도밖에 한 게 없어. 울산 임마누엘께서 모든 거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망대로 했잖아요. 준비해. 그래 목사 안수 받고 숙구 목사님 교회 지금 부목사로 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현지인 또 살리게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캠프하면서 강상복 목사님이 파리에 너무 하나님께서 다민족을 여기 많이 모으셨다. 미국 LA가 인종 용광도라면 프랑스 파리가요 전 세계 인종 용광도입니다. 특히 흑인들 중동에서 까무잡잡한 사람들 되게 와 있습니다. 모슬렘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다민족이 이렇게 많은데 이 다민족을 살리는 파리에 한인교회, 파리반교회처럼 그런 말고 오직 다민족 살기 위한 시스템 이거 하나 우리 응답받도록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을 우리한테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될까 과연 그런 시스템이나 교회나 이걸 인도받아야 되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 수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 제목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작년입니다. 저작년부터 그랬는데 파리에 다민족의 사역을 위하여 그 문을 여는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우리 이광 성기도 그랬지만은 특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준비해 놓은 한 사람인데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당시 프레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프레디 목사님을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역하도록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디 목사님 한 분, 그리고 사모님 또 나와서 같이 훈련받고 이렇게 했는데 프레디 목사님을 사역자로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여기에 내 교회가 아무 조건 없이 원내에서 돼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첫째는 이 프레디 목사님을 훈련시키고 지금도 관계 속에 아주 적극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울산 임마누엘 교회 강상 목사님과 울산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숙구 목사님도 허락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파리반석교회 그 다음에 파리반석교회가 선교사님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교회가 이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왔는데 그래 작년 2025년 1월 달에 드디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이 All Nation Right Church입니다. 모든 민족 빛교회. 프랑스 파리에 다민족 사역만 위한 그런 교회 시스템이자 우리 프레드 목사님과 중요한 사명자들이 시스템 속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유럽 집회 4월 달에 가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현지인들, 백인들, 그 다음에 물론 흑인도 좀 있는데 백인들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으로 온 그런 백인들, 그리고 다민족들이 보니까 벌써 응답 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참석하고 그 훈련 받고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귀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제가 트리니티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그런 위대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 프랑스에 인도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간증하느라고, 여러분을 소개하느라고 이렇게 조금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절대 미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도록 하면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는 반드시 해야 되고, 유 목사님 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 필연, 절대인, 당연히 절대적으로 인도받아야 될 게 선교이고 또 2375 존종족 세계 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는 대구에서 중요한 교회이시고, 우리 훌륭하게 사역을, 성역을 맡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천 목사님께서 선교회, 난민 선교회 회장으로 담당하셔서 귀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중국 선교도 하셨고요. 또 지금은 이제 남미에 브라질 나라를 담당하셔서 브라질 선교, 남미 선교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온 교회, 트리니티 교회, 정말 귀한 성도님 사명자 여러분들께서 프랑스에서 남미와 또 브라질도 살리시고 2375 존종족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며, 한 가지 혹시 트리니티 교회 기도해 주시거나 혹은 또 응답 받으실 이유가 있다면 이걸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고 이제 말씀하시겠습니다. 유럽 우리 사역하는데, 특히 저 프랑스 선교하면서 유럽 사역에 선교사님들과 나라 담당과 이렇게 인도받고 또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 따라 이렇게 인도받는 가운데 한 가지 참 늘 안타까운 게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딴 게 아니고, 유럽은 53개 나라가 있는데 대부분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거의 복음이 없다는 건 당연하고, 유 목사님 메시지 선포처럼 100% 있잖아요. 복음 없는, 그리스도 복음이 사라진 완전 흑암의 유럽 나라들 현장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다락방하는 선교사님과 교회와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시스템으로 세워져, 망대로 세워져 그 지역과 나라를 선교하는 나라는 지금 10개의 교회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개의 교회까지, 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 담당도 이렇게 세워지고 이러는 가운데, 지난번 탈다락한 영장 때문에 구하던 분들이 또 바구잡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지금 유럽 복음화에 나라 담당뿐만 아니라 선교하는 이 교회들이 새 교회와 새 나라 담당 목사님들이 남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교회요, 축복받은 교회인데, 혹시라도 유럽의 나라들 가운데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거나, 혹은 또 유럽 선교회도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이 선교회 절대 미션 수행하는 그런 축복 응답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트리니티 교회와 귀한 목사님과 귀한 중지자들과 모든 귀한 사명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하나님 237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에, 특히 선교회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들어서시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 교회요 모든 귀한 사명자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정말 작품이 남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의 이후에 계속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